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크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우리 시간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또 우병훈 교수님 올라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또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들고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한 주를 더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하고 오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1장 11절부터 14절은 복음을 사수하라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사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사수해야지만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복음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복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또 사람들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사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디모데후서는 우리의 말과 삶 안에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복음은 빗방울과 같이 이제 때릴 것은 때리고 피할 것은 피한다. 그래서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복음을 사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15절부터 18절을 보시면 바울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평가를 하고 있죠. 특별히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에게 긍휼히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기장에 우리의 삶이 기록된다는 뜻이죠. 늘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죠. 또 다른 말로는 라틴어로 아푸드 데움이라는 말도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네시보로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복음을 위해 헌신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부터 먼저 펴고 또 삶의 각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5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은 증인들이 있고 바울이 또 복음을 들어가지고 디모데에게 그것을 전수해주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는 그 과정을 복음의 5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특별히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하라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레벨 5의 리더십에 대해서 잠시 설명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헌신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사람이 레벨 5의 리더십이라고 말했는데 그만큼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세 가지 비유, 병사와 운동선수, 그 다음에 농부. 그래서 병사의 헌신과 운동선수의 규칙, 그 다음 농부의 수고,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모범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제 제시되는지에 대해서 나눴는데 아담은 스스로 높아지려자 했지만 결국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낮췄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복음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가 이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이 고난이 뒤따른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그 총량을 채워야지만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고 또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장 14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이단의 등장 이유와 그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단이 왜 생기느냐 했을 때 거짓된 교리에서부터 탈선할 때 이단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야지 이상한 데 꽂혀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 조금 곤란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묵상을 잘 배우셔야 돼요. 제가 대학 시절에 한 번은 이제 묵상 훈련을 받는데 그 조교 형이 묵상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서의 한 구절을 주면서 묵상을 해보라 했는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 안 하고 거기에 나타나는 마귀에 대해서 묵상. 그래가지고 마귀의 특징, 마귀의 기원, 마귀의 성격 이래가지고 마귀에 대해서 쭉 해왔더니 그 이제 가르치는 조교 형이 너는 도대체 왜 엉뚱한 걸 묵상해왔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데 꽂히면 안 돼요. 말씀을 읽다가 전체적으로 그죠? 핵심 메시지를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묵상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상한 데 꽂혀가지고 거기로 계속 이제 빠져들면 자칫 이제 건전한 교리에서부터 탈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말한 것처럼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대해서는 멈추는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럼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 뭐 하셨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아구스티누스가 그런 말을 직접 한 건 아니고 들었던 이야기를 이제 들려준 건데 그 말이 약간 농담처럼 들리지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너무 엉뚱한 것에 묵상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단이 생기는 두 번째 큰 이유는 교회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렇죠? 오늘날 교회가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헌신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믿는 사람이 더하다 이런 말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본질을 놓치니까 이단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왜? 본질을 놓친 교회는 이단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항상 본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복음이고 진리고 사랑이고 섬김인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단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유튜브에 막 너무 빠져가지고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 너무 빠져가지고 지내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자세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20절부터 26절 보시면 혼란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했을 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 2장 20절에서 21절 우리 성경 읽어주는 형제님 자매님 어디 있습니까? 형제님 형제님부터 2장 20절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가 벌써 2000년 전에 성경에 적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즘 사람들이 금수저냐 은수저냐 뭐 흙수저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그런 것을 부인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딱 태어나 보니까 재벌 2세야. 그거 좋은 거죠 뭐. 근데 어떤 사람 태어나 보니까 뭐 너무 집안이 가난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 배경과 재능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깨끗한가? 정말 아까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냐 하는 거란 거예요. 마음이 거룩하냐?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가까우면 거룩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흙그릇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릇이든 상관없이 쓰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금그릇이라 하더라도 쓰임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 이름을 자주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교회는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나와야지만 공동체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 있으면요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에 나와서 실제로 섬겨보면 나는 정말 이런 점에서 부족하고 이런 점에서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더 겸손하게 나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명에 충실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찾아가야 돼요. 물론 그 사명이 쉽게 찾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명을 찾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전자공학 박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25살 때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 친척 중에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예, 지금 대충 세어봐도 6명이 넘어요. 해마다 그 숫자가 증가하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뭐 제 친척 중에서도 이렇게 목사님이 많으신데 나까지 목사가 돼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목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25살 때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막 사람들 찾아가지고 물어보고 막 이랬어요. 15명이 한 게 내가 목사가 되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벽 기도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몇 년 동안 찾아가서 답을 딱 얻으니까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달려오는데 아무런 후회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직업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난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만약 나의 직업이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나의 직업을 영화롭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직업이나 다 가질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떤 직업은 그 자체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직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직업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같은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업이 나를 영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직장에 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고 헌신할 때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그런 직장 생활을 해야지 정말 영화로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뭐 대기업에 연봉 많이 주는데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직업이 나를 영화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3장입니다. 3장. 우리 자매님 성경 읽어주는 우리 자매님 어디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네. 여기 1절 보시면 말세라는 말이 나오죠. 말세.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그죠? 말세. 말세가 뭘까요? 말세는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죠? 조금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하신 그때부터, 그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시간이 말세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말세인 것이죠. 이 말세의 특징이 어떤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벌써 2000년 전에 통찰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지자의 영이 있는 사람이죠. 선지자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그냥 훤히 보는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기록을 한번 보세요. 말세는 어떠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잖아요. 여러분, 21세기 한국 사회 어떤 사회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사회잖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해요. 얼마나. 예? 초등학생들도 그걸 알거든요. 예. 여러분, 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이제 장래 희망이 뭔지 이런 걸 조사하는데, 예, 유튜버가 옛날에는 저기 뒤쪽에 있었는데 요즘은 유튜버가 3위예요. 3위. 예. 왜? 유튜버가 되면은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고 인기를 누린다, 이런 걸 알거든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유튜버가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유튜버 될 수 있죠. 얼마든지. 저도 유튜버 하거든요. 여러분, 고신대학교 우병 교수.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죠? 예, 농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튜버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뭐냐 했을 때 돈 때문에 예? 그렇게 유튜버 되겠다 이러면은 그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예? 이게 빠져 있어요. 그죠? 돈 때문에 그냥 인간관계 다 깨지잖아요. 그다음 자랑하며, 얼마나 자랑하기 좋아요. 막 예? 뭐 이제 인스타에 막 내가 여기를 갔다, 내가 뭐 이런 것들을 먹었다, 내가 뭐 이런 옷을 샀다, 뭐 항상 자랑이에요. 항상 자랑. 예, 유튜브에 뭐 또는 뭐 그 인스타에, 페이스북에 뭐 예, 뭐 이 카톡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기 PR이잖아요. PR이 뭐예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거. 예. 자기가 좀 외롭고 찌질한 그런 모습은 피하죠. 절대 안 올려 그런 거는. 근데 자기가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예, 멋진 옷을 입고 있고 뭐 이런 거는 막 굉장히 이게 카메라 각도 잘 잡아가지고 다 적당히 처리해가지고, 그죠? 뽀사시하게 만들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보면 부러워하도록 만들려고. 이게 뭐예요? 다 자랑질이, 자랑질. 예. 그다음 교만하고, 그죠? 교만하고. 예? 내가 잘났다. 예. 사람은요, 이 태생적으로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예. 직장에 취직하면 자연스럽게 교만해지죠. 예.
저렇게 직장도 치지 못한 것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직장에서 연봉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또 교만해지죠. 예, 연봉이 얼마도 안 되는 것들 이러면서 그 다음에 뭐 명품백만 하나 들고 다녀도 교만해지잖아요. 예? 사람은 어떤 이유를 대서도 교만해지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 겉멋이 들면 안 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바짝 엎드려야 돼요. 정말 바짝 엎드려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너는 정말 겸손해져야 된다. 너는 애벌레다 애벌레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이가 45 먹은 애벌레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속으로 좀 그렇게 이제 항변을 했는데 제가 루터를 연구하다가 루터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는 더러운 구더기 부대자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구더기 아세요? 구더기? 요즘 구더기 아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기 옛날에 시골에 화장실에 가면은 그 수세식 화장실 말고 이제 퍼세식 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면은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하지만 저 밑에서 하얗게 막 굴러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 밑에 이제 거기서 막 이제 굴러다니는 그런 벌레 같은 분들. 그게 구더기거든요. 뭐요? 자기가 더러운 구더기 부대자루라는 거예요. 아, 제가 루터의 그 글을 읽고 나서 애벌레는 차라리 양말이구나. 그래 그때부터 제가 저는 애벌레입니다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배우는 석박사 하시는 분들이 교수님이 애벌레면 저는 애벌레 털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겸손해져야 돼요. 특별히 순장님들 겸손하셔야 돼요. 순장이 너무 교만하고 순장이 너무 자기를 피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 순모임이 좀 분위기가 싸늘해지죠. 교회에 좀 위로받기 위해서 오고 막 교회에 좀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왔는데 순정이 너무 잘난 체하고 막 너무 잘 나가기만 하고 막 순정이 나의 고통을 하나도 몰라주는 것 같고 이러면요 이 분위기가 썰렁해지거든요. 그래는 안 돼요. 뭔가 좀 남들보다 잘난 것이 있고 남들보다 좀 예쁘고 남들보다 좀 가진 게 있고 남들보다 뭐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회 지위가 있고 이래도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죠?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사자와 어린 양이라. 사자와 어린 양. 예수님이 실력으로 치면 사자 저리 가라죠. 그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직동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자와 어린 양이 되셔야 돼요. 정말 어떤 일을 맡기면 척척척 잘 해내고 막 직장에서도 막 인정받고 막 굉장히 유능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동시에 언제든지 막 어린 양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죠? 공감하고 정말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찾아가지고 그 손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비방하고 다른 사람 뒷담화 막 하고 막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평가하고 인터넷 문화가 막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거룩하지 않냐고 뭐 이런 거 이게 제가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파라이네시스라고 불러요. 파라이네시스 뭐냐면은 이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쭉 나열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한 일들을 묶어서 나열해주고 또 악한 일들을 또 묶어서 나열해 줄여가지고 선한 일들은 적극으로 추구하라. 예를 들어서 선한 일의 파라네시스는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겠죠,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을 딱 묶어가지고 갈라디아서에 딱 제시하니까 아 내가 이것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잘 나잖아요. 그 파라네시스라고요. 권면 목록이죠. 그 다음에 악한 일에 쭉 나열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쭉 악한 일을 쭉 나열해가지고 기억해가지고 아 평소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피해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도덕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타락 그 다음에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것들로 쭉 파라네시스로 엮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이나 그리스 도덕 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파라네시스를 종종 제시했어요.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런 작품 보시면은 이제 파라네시스가 막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 윤리학 책 중에 제일 오래된 책 중에 하나죠. 굉장히 잘 썼어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크리스찬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내용도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파라네시스를 쓰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 21절에 딱 보시면 우리 형제님 읽어주세요. 항상 마이크 딱 켜가지고 읽을 준비를 하고 계시죠. 마이크를 저처럼 딱 이게 대시고 마가복음 7장 20절 21절 여기 앞에 나오잖아요. 잘 안 보입니까?
또 이르시되. 여기 안 보입니까? 여기. 이거 잘 안 비치네. 못 찾았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 21절. 또 이르시되 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이러면서 이 악한 일을 쭉 나열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벌써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글쓰기 스타일도 예수님을 닮았어. 왜? 예수님 종이니까. 그죠? 예수님의 그 사상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생각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이 글 쓰는 스타일도 가져와가지고 막 딱 뺏기죠. 예. 뭐예요? 이 파라이네시스 구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파라이네시스 구조로 이렇게 뭔가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나열할 때 제일 강조받는 것이 뭐냐면은 제일 첫 단어가 제일 끝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사람이 이렇게 뭘 쭉 나열할 때 이 뇌의 구조상 제일 먼저 딱 들리는 단어와 제일 마지막에 들리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기억을 잘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 우리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고대의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도 그렇고 그걸 활용해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예? 사람의 마음에 악한 것들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것들이 음란, 그 다음에 우매함, 음란과 우매함이 제일 심각하다는 뜻에서 그걸 제일 처음과 마지막에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4절에 뭐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파라네시스 구조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말세의 사람들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 사랑이고 둘째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은 무슨 문제란 거예요?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이 본질은요, 사랑에 있어요. 예.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거룩하게 해도요, 내가 무엇을 욕망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막 굉장히 거룩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보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저한테 새로 나온 스마트폰 주셔야죠. 이렇게 막 욕망하고 있다면은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속의 기도는 전제가 아니라 후자인 것이죠. 왜? 사랑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욕망은 속일 수가 없어요. 말세의 특징은 뭐예요? 사랑의 질서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더 사랑해야 할 것을 덜 사랑하지 않고 덜 사랑해야 할 것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랑의 질서를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언제 죄를 지어요? 더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을 덜 사랑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잘못된 길로 가요? 어그러지는 길로 가요? 덜 사랑해야 되는 그런 탐욕을 더 사랑하니까 막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을 좋아해야 할 만큼만 좋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 필요한 만큼만 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막 돈을 많이 쌓아야지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추구할 때요, 그냥 적당한 그런 수준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해야 될 만큼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이게 자족해야 되는 거예요.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인생이 불행해지죠. 그리고 그런 것이 계속해서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형상을 거의 상실한 채 괴물처럼 돼버려요. 괴물처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에 가면요,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미워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사랑스러울 리가 없거든요. 사랑스러울 리가 없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사랑의 질서가 완전히 바로 잡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할 거예요. 왜? 사랑의 질서가 바로 잡혀 있는 사람을 보면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그 자체예요. 그냥 우리 자매님들 진짜 아침마다 화장해가지고 이쁘게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령님의 메이크업을 배워야 돼. 성령님의 메이크업을. 성령님 저의 얼굴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옵소서.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로 잡아주시면요, 그 사람은 그냥 그 삶 자체에서 향기가 나요. 멋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세에 사랑의 질서를 잘 잡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학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번 학기도 정말 좋은 학점 받아야 되겠죠. 그죠? 또 아르바이트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또 뭐 자기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의 질서를 배분해야 돼요. 예? 질서를. 그렇지 않으면 12월 말이 돼가지고 야, 내 이번 학기 진짜 또 엉망으로 살았구나. 후회 막급이죠. 후회 막급이에요. 예. 그런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랑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랑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맞게 이렇게 배분하고 살아가는지를. 욕망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자신을 적게 사랑한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는데 불구하고 더 많이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면요, 그만큼 추한 게 없어요. 루터가 그런 말을 하겠죠. 젊었을 때는 이 정욕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그 다음 나이가 좀 들면은 세상 출세에 욕망이 그냥 가득해가지고 출세하려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나이가 더 들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욕에 그냥 사람이 쩔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보니까 정말 루터가 인생을 너무나 잘 통찰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잘 통찰했다.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한 사랑을 꺾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순장님들 어떻게 이 순원들이라고 부릅니까? 순원들 맞아요? 뭐라고 불러요? 순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정말 순장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순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저 오빠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언니처럼 저렇게 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왜? 사랑은 전념력이 있어요. 탁월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의 그 사랑의 질서를 바꿔놓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한가? 가만히 봤더니 사랑의 질서가 잡혀있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건 가운데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가지 잘못된 피해의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는 막 세상에서 뒤처지고 막 불행해지고,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고, 막 선교사가 돼가지고 저기 아프리카 오지로 가야 되고, 이런 것으로 착각해요. 피해의식에 빠지고 살아간다고요. 잘못된 피해의식에.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 자매님,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아, 저기 나오죠. 여기 앞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야 되는 구절은 여기 앞에 다 나오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입니까?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죠.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뭐 하나님이 뭐 달라집니까? 우리가 뭐 죄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뭐 손해가 될 일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영원히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요,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좀 힘든 것처럼 느껴져요. 안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니까, 그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막 말씀 읽을 시간을 따로 빼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좀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것은 느낌적인 느낌일 뿐이고, 실상은 뭐예요? 나의 행복이 지금 더 증진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한테 명하는 것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말세에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랑의 질서가 잡힌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와 함께 5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된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에요. 네, 뭡니까? 교회의 예배에도 참석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 아멘하고 헌금도 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무척 경건해 보여요. 그들의 말은 매우 경건하게 들리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것은 능력 없는 껍데기에 불과했고 내적 실상이 없는 외적인 과시에 불과했고 도덕이 없는 종교, 행위가 없는 그런 믿음에 불과했던 것이죠.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은요, 가르치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의 껍데기는 있지만,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통하는 그런 힘을 말한 거예요. 실제 삶에서 경건의 기능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까? 그러면요,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의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거짓된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예. 껍데기는 있지만 능력이 상실된 것이죠. 참된 기독교는요, 모양과 능력을 결합시켜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아니 그냥 삶 속에서만 열심히 살면 되지 뭐 굳이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뭐 이게 다 가야 됩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를 다 놓치지 말라고 말해요. 경건의 이 뭡니까? 외적 모양도 필요해요. 그죠? 경건의 외적 모양,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요. 그죠? 시간 내어 가지고 따로 기도 시간을 지키는 거 이런 거 필요하다고요. 그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을 딱 가지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 CEO예요. CEO요. 그분이 뭐 엄청나게 부자예요. 뭐 진짜 그냥 맨주먹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이제 큰 기업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장로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게 됐습니까? 여쭤봤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이 자그마한 전동 하나 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거 하나로 이때까지 기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장로님이 책도 많이 읽어요. 가면 뭐 책이 항상 수십 권씩 책상에 쌓여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책들보다도 그분에게 진짜 영감을 주는 사업에 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 이 교회당 안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직동 교회 예배당 안에 울타리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도, 우리의 연애에서도, 결혼에서도, 그죠? 학교 생활에서도 어디에나 하나님의 말씀이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의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 따라서 과실을 많이 맺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 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경지에까지 가야 돼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날 때부터 전사로 자랐습니까? 군인으로 자랐어요? 아니에요. 그냥 양치기 하던 소년이었고, 그죠? 그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위대한 장수가 되어 있네, 전략가가 되어 있네, 그리고 시도 막 짓고, 뭐예요?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아야 돼요. 책이 나오는 거 막 보고,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생활 한다 이러면 이제 늦는 거예요. 정말 이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 가지고 이 세상을 풀어나가야 돼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막 이렇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요셉이 그런 인생 산 거 아닙니까? 요셉이 왜 이렇게 당당해요?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그죠? 요셉 보면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잖아요. 보디발도 그렇게 고백하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지혜는 교회당 안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도 통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걸 배워야 돼요, 진짜. 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6절부터 9절 우리 형제님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9절 읽어주세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예. 여기 위선적인 거짓 교사들의 활동 방식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 이제 6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을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떤 성적인 유혹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위선적인 교사들, 즉 이단들의 활동을 묘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활동이 마치 성적으로 누군가를 유혹하는 그런 사람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첫째는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혹하거든요. 예.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막 이게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많이 가르치지만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공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을 자세히 보면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성적인 그런 잘못된 성적인 그런 유혹도 이와 유사한 특징이 있죠. 예?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데 빠져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간 낭비하면은 나중에 어때요? 공허하거든요. 남는 게 없거든요. 그죠? 예. 그런 유사성 때문에 이제 이런 비유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특별히 또 잠언에 보면 이 지혜가 여성으로 묘사되잖아요. 그죠? 예. 지혜가 여성으로 묘사돼요. 그런데 이 그런 것과 대비되는 어리석은 여성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이 잠언에 나오는 그런 정말 이 지혜로운 여성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여성이 우리의 삶과 늘 동행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나오는 이런 어리석은 여성과 동행하는 삶은 굉장히 불행한 삶이 되는 것이죠. 왜? 7절에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서 막 살아가지만 결국 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해요. 진리가 뭐예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예. 우리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반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삶을 정말 진리의 토대 위에 놓아야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든든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오늘날 이런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을 노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든지 자기 욕심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든지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 또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요. 예.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직동 교회 같이 또 특별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요, 이단이 많이 이렇게 침투할 수 있거든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돼. 왜? 이단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막 이게 공략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이 수능 끝난 날, 그렇죠? 수능 끝난 날 이제 고등학생들 막 유혹하고 이러잖아요. 예. 마치 진학지도를 해주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 이단으로 끌어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 또 막 집에 안에 그냥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겪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잘 챙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이단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얀네와 얀브레라는 그런 비유를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바로의 궁정하에 있는 그런 두 말술사의 이름이에요. 성경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문헌에 보면은 이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 그래가지고 바로 앞에 섰던 그런 마술사들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처럼 이제 교회를 대적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에 더 나가지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줘요. 우리 자매님 10절부터 12절 읽어주세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 우리말 성경의 10절에는 나의 교훈과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너는 이라고 이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는.
오늘 이제 그 제목을 제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디모데 후서 3장과 4장에는요 그러나 너는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요. 때로는 이제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숨겨져 있기도 한데, 이 10절에 이제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리고 14절에도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예. 또 4장 2절에 또 그러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러면서 이제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뭐예요? 이 대조되는 것이죠. 예. 말세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세의 막 이단들은 이렇게 막 악하게 활동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너는 그런데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너는, 한 번 더, 그러나 너는, 한 번 더, 그러나 너는. 예,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너는. 예. 여기서 핵심 뭐예요? 나를 본받아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인생을 여러분 다 사고 나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아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너무나 복된 인생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그죠? 나를 따라오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본받아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다에 당한 네가 어떤 박해를 받은 이 모든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 알았거니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모든 것을 네가 함께 겪었거니와 이런 말이에요. 따라왔거니와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삶을요 디모데가 유심히 관찰한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도 그 길을 따라간 것이죠. 예. 야, 정말 복된 인생 아닙니까? 그죠? 누군가가 나의 인생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정말 형을 따라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그죠? 복된 인생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해요?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그러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이라는 것은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요 하시드라고 그래요. 하시드. 신약의 헬라어로는요 유세베이아라고 그래요. 이 하시드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헤세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헤세드 말 들어보셨죠? 헤세드가 뭐예요? 아낌없이 베푸는 자비, 사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시드 경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시드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에 걸맞게 살아가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게 경건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 아시겠죠? 유세베이아도 비슷한 말이에요. 유세베이아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공경을 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하시드라는 단어나 신약의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나 이 경건의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직동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실로암 배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정말 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예, 경건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지만 사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칼빈이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칼빈,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이다. 예, 너무 멋지죠. 기독교는요 1권 2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부성적인, 다시 말해 아버지계적인 사랑으로 양육을 받고 있다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결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 그들이 완전한 행복을 하나님 안에 두지 않는 한 진정으로 중심에서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깝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뭔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기꺼이 손해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없다면 나는 지금 이 시간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안 믿었다면 이 시간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 일요일 오후 이 시간에, 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제가 살아나 있었을까요? 저는요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주님이 없었다면 진짜 살아나 있을까? 예? 인생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그냥,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요? 인간의 삶은 힘들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진짜 이 세상 살기 힘들다라고 생각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청년의 때에 정말 이 세상 때려치고 싶다라고 생각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만큼 인생을 살기 힘들다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나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을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다 주셔가지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집 아이들의 그 학예가 있었어요. 예, 우리 집 아이들이 이 근처에 살거든요. 예. 그래 초등학교 딸아이가 학예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막 댄스를 막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 했더니 아빠 이것도 몰라? 트와이스잖아 하는 거야. 그 트와이스가 뭔데 했더니 아빠 트와이스도 몰라? 엄마 어디 신식 아빠 없어요? 트와이스도 몰라 이 사람 이러면서 막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그래서 트와이스의 그 시그널 아시죠, 여러분? 트와이스의 시그널을 막 이제 8명의 여자아이들이 막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학예 때 발표하려고. 그래 이제 발표하는 그날 저하고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갔죠. 마침 그때 강의가 없어가지고 갔는데 뭐 와 8명의 아이들이 그냥 막 진짜 1cm의 차이도 없이 그냥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시그널 추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와 진짜 잘한다. 막 박수 치면서 좋아했는데 이제 마칠 때쯤 되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해. 선생님이 앞으로 쭉 나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복도에 나와가지고 이제 숨어 있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여기 있는 아빠들 다 나오세요 이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시그널을 같이 추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역시 나는 눈치가 빨라. 인생의 구활은 눈치다. 야 나는 이제 살았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하니까 이 선생님이 아빠를 데리고 나오는 어린이들에게는 상점을 주겠습니다는 거야. 그랬더니 막 갑자기 애들이 눈이 뒤집어가지고 막 아빠를 막 억지로 끌고 오는데 우리 딸도 막 보니까 아빠가 저기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복도로 튀쳐나가지고 아빠 거기서 봐 이러면서 막 저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아 내가 니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진짜 악몽을 꾸는 그런 느낌으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5명의 아저씨들하고 8명의 여자아이들하고 시그널을 쳤습니다. 거기서 찌릿찌릿 하면서 막 진짜 땀이 삐질삐질 나오는데 그걸 또 우리 아버지는 다 찍어가지고 친구분들한테 다 돌리시고 막 정말 저의 최고의 수모의 날이었어요. 네, 아줌마들 박수 치면서 좋아하고 또 선생님은 1절만 하면 되겠는데 또 2절까지 막 계속 음악을 끊임없이 틀고 막 야 정말 예 제가 그걸 추면서 진짜 나 목사인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그날 그 앞에서 그렇게 막 시그널을 쳤던 것은 제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날 집으로 오면서 사랑하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한 가지 그런 결심이 서더라고요. 정말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이라면 기꺼이 손해보고 주님 때문이라면 기꺼이 수모를 당하고 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한 딸아이 위해서라도 그 정도 해준다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네?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고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밥 먹는데 기도를 못합니까? 왜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말을 못하고 살아요? 왜 그래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주셨는데 주님 우리 위해서 그렇게 벌거벗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우리는요 뭐 그렇게 뭐 알량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피해 다니지 마세요. 주님을 피해 다니지 마세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정말 진정으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부터 나왔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다는 거, 그죠? 정말 나의 완전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 이거를 진정으로 고백해야지만 헌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헌신은요, 다 위장된 자기 자랑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순정으로 봉사하는 거, 앞에서 찬양에 헌신하는 거, 그죠? 예, 뭐 또는 뭐 이게 그 대표로서 뭐 이렇게 그 여기서 뭐라 부르는지 모르는데 회장으로서 뭐 봉사하는 거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요, 위장된 자기 과시예요. 초대교회 코리스토스톰이라는 그런 교부는요, 우리의 이 그 허영은 좋은 옷을 입고 남들의 칭찬을 받고 이런 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허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언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거룩한 척하면서 헛된 영광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홀리해 막 이러면서 막 언제? 막 교회에서 막 열심히 봉사하면서 막 내가 이렇게 막 주차 봉사와 식당 봉사와 막 이렇게 막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내가 이렇게 목사님 시킨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게 뭐예요? 허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앞에서 막 이게 설교하는 이게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일 수 있어요. 죄는 어디서나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죄의 공통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죄는요, 어디에나 스며들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님과 죄를 그게 공통점이 있다고 말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죄가 그만큼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13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형제님 읽어주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아, 여기 너무나 귀한 말씀 나오죠, 그죠? 악한 사람들은 뭐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 가지고 막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난리를 치죠, 그죠? 그게 죄의 이 그 뭡니까? 공동체, 죄의 공동체. 이 세상은 정말 그래요. 막 서로 속이고 속고 막 살아요, 막. 신문에 나온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막 서로 속이고 속고 하는 그런 그런 어떤 인간들의 군상들, 그죠? 그런데 14절에 뭐예요?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인은요 달라요. 어디가 달라도 달라요. 그러나 너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마치고 나서 이 그러나 너는이라는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너는, 그러나 나는, 그러나 우리 베델은, 그러나 우리 실로암은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역사를요 때로 피해의 역사라고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요 이 순교자의 역사죠.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이 초대 교부는요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곳마다 교회의 싹이 나는 거, 열매가 맺힌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오늘날 우리는요 막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요 백색 순교라는 개념이 있어요. 백색 순교 뭐예요? 적색 순교는 피를 흘리는 순교지만 백색 순교는 피를 흘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적인 각오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핸드폰이 뭐 다 사람들만의 사람들 손에 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요 쓸려가게 돼 있어요. 쓸려가게. 세상의 이 세속과의 물결이 정말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음란이 우리 손가락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리 가면 뭐 음란한 거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심각해요, 여러분. 심각하다고요. 음란한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다른 막 뭡니까 이 SNS 이런 거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때로는 막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막 이제 이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것도 죄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조너선 하이트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조너선 하이트라는 사람은요, 그 뉴욕 대학교의 교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뭘 연구했냐 했을 때 오늘날 이 그 20대 그 대학생들 그리고 30대 청년들이 우울증, 그다음에 자해하는 그런 어떤 일들, 그다음에 자살률 이런 것들이 막 증가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 직접 만났거든요. 2020년 1월 13일 날 미국에 갔을 때 직접 만났어요. 이분의 부인이 또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런데 이제 이 조너선 하이트의 말에 따르면은 왜 이 20대 30대 사람들이 자살률이 이렇게 막 늘어나 했을 때 인터넷 때문이야. 그렇다는 거예요. 인터넷 때문에. 특별히 여성들이 20대 여성들이 그만 말한 우울증, 자해율, 자살률이 남성들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왜? 이 SNS에서 끊임없이 자기와 다른 사람 비교하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 인스타에서 뭐 예쁜 여자 인스타의 그 팔로워들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아요. 왠지 아세요? 계속 그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나도 저렇게 해볼까 막 자기하고 비교하거든요. 이 외모 지상주의 사회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외모와 자기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이 남자들은 게임이라도 하잖아요. 게임이라고 하면서 또 밖에 나가서 공이라도 차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좀 이제 덜한데, 여자들은 계속해서 그거 더 빠져가지고 이 20대 여성들이 20대 남성보다 이 SNS 중독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통계로 전 세계적으로 다 잡혀 있어요. 그게 미국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인터넷이 등장한 그 시점부터 20대 자살률과 우울증과 자해율이 쫙 증가하고 있는 게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높고 그게. 여러분, 그러나 너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수교적인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결단을 내리세요, 여러분. 정말 결단을 내리세요. 저는 페이스북 한참 하다가 6년 전에 끊었거든요. 그때 뭐 패친이 한 몇천 명 됐어요, 벌써.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제가 2시간 이상씩 페이스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그 정도 시간을 안 쓰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뭐 요구하면 막 그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막 제가 뭐 자료를 찾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다. 그래서 끊어버렸죠.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뭐 SNS 다 끊고 그냥 산골에 들어가서 살아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3주 동안에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확신을 해야 돼요. 확신한 건 뭐예요? 이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진정으로 동의되는 지식이 바로 확신이에요. 여러분이 삶이 바뀌어지려면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왜? 인간은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머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아니에요. 벌써 이것을 1600년 전에 교부 아구스티누스가 통찰한 거예요. 인간은 머리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가슴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아구스티누스의 대답은 가슴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너의 욕망이 너의 기도다, 이런 말을 남긴 거죠, 아구스티누스. 그 가슴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확신을 해야 돼요. 확신. 여러분들이 이번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기 지혜와 확신 똑같은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확신한 진리. 내가 그것을 딱 붙잡으면 평생도록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다는 그 진리, 이게 바로 지혜예요. 여러분, 좋은 학벌을 가졌다고 지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때까지 살아와서 보니까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 오히려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붙잡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요. 많이 배워도요,
예?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고 적게 배웠는데 오히려 지혜가 풍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제일 좋은 것은 많이 배우고 지혜 있는 사람이 제일 좋겠죠, 그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지혜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젊은 시절에 성경을 수없이 읽고 또 읽어서 철저히 숙지한 결과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무슨 책에 어디에 있는지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묵상이죠.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아직까지 3번을 안 읽었다, 구약과 신약을 3번을 안 읽었다, 그러면요 설교 시간마다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깨달아지려면 적어도 성경 3번 이상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복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이해되려면요 성경 3독 이상 해야지 이해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설교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신구약 3독 이상 안 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예? 올해 내년 계획 세워가지고 3독 이상 하시길 바래요.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성경 전체를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냥 쑥쑥쑥쑥 이제 예? 이게 그 소환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17세기에 네덜란드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푸치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 이분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다 외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따르면 충격적이죠. 그때는 우리처럼 뭐 책도 별로 없고 뭐 예, 스마트폰 뭐 컴퓨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줄줄줄 외웠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줄줄줄 외웠다는 거예요. 호모의 일리아스 오디세이 뭐 이런 것도 헬라어로 줄줄줄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막 제자들과 뭐 그런 것도 주고받고 예. 충격적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반복하라는 거예요. 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는데 성경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예, 성경이 확신이 되고 성경이 지혜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이 그 묵상 훈련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주보에 보니까. 여러분 묵상 훈련 하셔야 돼요. 젊었을 때 이 묵상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이제 묵상이란 것은 뭔지 몰라.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 시류에 따라 살아가죠. 자녀를 키울 때도 시류에 따라 살아가고, 그죠? 세상의 시류에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묵상에 훈련된 사람은요 한 말씀에 따라 살아가요. 아, 이 순간에는 이 말씀이다.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진리를 얻죠. 확신을 가지고 지혜를 얻죠. 그러기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순간에는 이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둘로 나눠져요. 묵상하지 않는 사람과 묵상하는 사람. 예? 코로나 때 우리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집안에 있어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가 절호의 찬스예요. 위기는 기회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뭐 묵상의 그 원래 의미는요 그걸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또 그것은요 하가라고 하는데 이 개들이 뼈를 계속 핥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핥는 거예요. 왜? 맛이 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한 번 읽으면요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아구스티노스 같은 위대한 교부도요 자기가 처음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시시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막 굉장히 위대한 키케로라든지 뭐 베르길리오스라든지 이런 위대한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읽다가 성경을 보니까 문체도 막 조야하고 막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성경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죠. 뭐요? 반복해서 계속 이제 읽다 보니까 성경의 맛을 알게 된 거죠. 성경의 맛을 아는 청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여기서는 진짜 아멘 나와야 돼요. 성경의 맛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계속 묵상하고 계속.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이제 가까이서 좀 여러 번 뵙고 잘 알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이찬수 목사님한테 문자 메시지 보니까 막 고맙다고 답도 주시고 하셨는데 어떻게 묵상을 하십니까 했더니 말씀을 딱 뽑는다는 거예요. 그 주간에 설교할 걸 또는 그 몇 주 뒤에 설교할 걸 딱 뽑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언제든지 본다. 운전할 때도 운전대 앞에 그걸 붙여놓고 위험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운전할 때도 그걸 붙여놓고 예,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서재에도 붙여놓고 그걸 계속 이제 본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게 뭐예요? 묵상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게 확신이 되고 지혜가 될 때까지 계속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확신 가운데 한 구절만 딱 붙잡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해야 돼요. 16절에 보면 성경은 그 기원에 있어서 위대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17절에 보면 성경은 그 목적에 있어서 위대하다고 그래요. 왜?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위대해요 진짜. 와, 저는 이 성경책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기 전까지는 성경책 펼쳐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다.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요 성경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진짜 날마다 성경책 읽고 성경책 읽으면서 있잖아요 막 하나님께 연애 편지 막 수두룩하게 썼어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책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감동의 연속이에요. 예, 어떤 소설책보다 재밌고요. 예, 어떤 드라마보다 더 박진감 넘쳐요.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성경책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 목사님 참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나는 감이 안 잡혀서 성경이 왜 재밌지? 성경이 뭐가 저렇게 좋다고 그러죠? 이렇게 생각되는 분은요 오늘 이 시간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말씀과 하나님은 거의 뭐 똑같이 역사하거든요. 예. 항상 같이 가거든요. 16절을 보면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1차적으로는 구약을 뜻하겠죠. 왜? 사도 바울이 이 신약을 기록할 때는 아직까지 신약이 이제 정경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어쨌든 모든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감동은 뭐예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숨결로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그냥 이 성경책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성경책을 펼치는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책을 함부로 펼치면 안 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그 마음으로 펼쳐야 되는 것이죠. 예. 커피숍에 딱 앉아서 성경책을 펼칠 때라도 하나님 여기에 와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역사할 때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만큼 위대한 책이 없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는요 이런 말을 말했어요. 저는 베드로와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 계명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었지만 저는 책망받아야 할 사람일 뿐입니다. 성경책과 다른 책은 구분된다 이 소리예요. 교부들의 작품 읽어봐도 굉장히 위대하거든요. 여러분 그 아구스티누스가 쓴 고백록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한 구절 한 구절이 진짜 가슴을 후벼 파요. 막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기에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우리 마음 쉬지를 못하나이다 이런 구절이라든지 오랫동안 방황하였습니다. 주님은 안에 계셨지만 저는 밖에서 주를 찾아 헤매어 다녔나이다 뭐 이런 구절이라든지 그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뭐 이런 구절이라든지 막 이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로 보면요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막 가슴을 후벼 파거든요. 그런데 성경책은 그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묵상하셔야 돼요. 성경의 기능이 여기 나오죠. 16절에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런 4가지 기능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성경 교훈을 줘요. 우리가 살면서 꼭 알아야 될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둘째로 성경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꾸짖어 줘요. 제가 나이가 좀 들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다 보니까 나한테 무슨 소리 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죠. 예. 뭐 교회 가도 이제 목사님 하면서 막 다들 인사하고 학교 가도 막 교수님 하면서 다들 막 인사하고 다른 동료 교수님들도 저한테 함부로 막 안 하거든요. 어디 가든지 이제 그냥 좀 대접받고 막 저한테 뭐 이거 잘못됐어요 이렇게 책망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 집사람은 있죠. 우리 집사람이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딸과 제가 막 최근에 나온 그 갤럭시 와치를 가지고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막 이것은 이런 기능이 있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 딸하고 막 이제 갤럭시 와치를 사야 되냐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땀차 이러면서 이제 가버리더라고요. 땀차가 무슨 말일까요? 그런 거 차면은 손목에 땀 차니까 니 안 차게 될 거다 앞으로.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땀차. 우리들의 모든 대화는 땀차 이 2단어로 그냥 끝이 나고 말았어요. 책망을 받는 거죠. 제 집사람한테 땀차 뭐 예. 스마트워치 그 따위 필요 없어 땀차. 예. 땀차에 지금 한이 맺혔네. 어쨌든 뭐 저희 집사람 정도 뭐 저한테 뭐라고 하지 이제는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제가 죽을 때까지 격기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경의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책망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찔림이 없다 이러면요, 아직까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거예요. 묵상이 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들의 그런 폐부를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다 보면요, 윤동주 시인이 말한 것처럼 뭐예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죠? 우리들의 그 마음 속에 잠시 이는 그냥 이게 팔락거리는, 잎새를 팔락거리는 바람이 아니라 잎새에 잠시 이는 그런 바람, 그런 바람에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돼 있어요. 셋째로 성경은 바르게 해주죠. 뭐예요?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정렬해 줍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죠. 예. 넷째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또 덕스러운 그런 기독교인이 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성경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하거든요.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1차적으로 뜻해요. 물론 이제 뭡니까 그 어떤 교훈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이런 것도 뜻하지만 바른 관계가 1차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를 사면요, 이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영어로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해요. 토라. 오늘날도 이 사용 설명서를 그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토라예요. 토라. 무슨 토라? 인생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아, 나 인생은 이렇게 써야져야 되구나 이런 거예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땅에 발생한 가장 두려운 전염병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패스트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것으로서 세상의 다른 모든 전염병을 능가하는 흉악한 질병입니다. 중세에 유럽 인구의 그 많은 사람들을 막 3분의 1 이상 막 엄청난 사람들을 그냥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패스트보다,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질병. 오늘날 전 지구를 뒤덮은 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가득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꿈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막 졸죠. 막 이 예배 시간 언제 끝나나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넷플릭스는 막 몇 시간씩이나 보고 있어요. 루터 또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비를 구하는 심정으로 부지런히 읽고 전하십시다. 성경은 모든 학문과 예술의 머리이고 여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가을에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으면요 그냥 틀세요. 그냥 요즘은 어플리케이션 워낙 잘 돼, 앱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길 가면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냥 길 가면서도 버스 타고 또는 지하철 타고 또는 뭐 운전하면서 그냥 들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냥 묵상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순결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순결? 나의 삶을 그냥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순결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죠.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 1편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싸움에서 이겨요. 한 번은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존 스토트,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이 존 스토트가 이제 그 길을 가면서 이제 휴가를 받아가지고 저기 여행을 가는데 푸른 풀밭에 이제 양이 있어요. 양떼가. 그 양떼를 치는 이제 그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돕는 이제 그 양치기 개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양치기 개 2마리가 막 서로 막 싸워요. 막 서로 싸워. 그래 이제 너무 이제 신기해가지고 존 스토트가 한참 보다가 이 목자한테 물었어요. 저 개 2마리가 저렇게 막 열심히 싸우는데 누가 더 이깁니까 했더니 그 목자가 하는 말이 진짜 명언이에요. 그날 많이 먹는 놈이 이깁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요 이 선한 이 개와 악한 개가 막 서로 싸워요.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계속 싸우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전쟁터와 똑같잖아요. 그죠? 계속 싸워요. 근데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선한 마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악한 마음이 이겨버리는 거죠. 인간은 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매 순간 늘. 여러분들이 이번에 수련하면서 디모데후서를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디모데후서 이번 수련의 기간만 한 20번 넘게 읽은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이 파도 진리가 또 나오니까
야, 정말 정말 디모데후서가 끝이 없어 진짜. 근데 그게 성경의 본질이에요. 저는요 로마서를 800번 넘게 읽었거든요. 근데 로마서 800번 넘게 읽어도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나 심오하거든요, 여러분. 한 말씀만 계속 묵상하면 그 안에 진짜로 모든 게 다 있어요, 진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지개 펴세요. 기지개. 4장을 제가 20분 안에 빨리 끝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 우리 자매님 읽어주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5절에 또 그러나 너는 또 나왔죠. 그러나 너는 예, 꼭 기억해서 그러나 너는 사도 바울은요 말씀 전파의 시급성에 대해서 막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 말하겠지만 사실 모든 성도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전파해야 되거든요. 순장들 특별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첫째로 힘써서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힘써서 전파하라는 말은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늘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때를 놓쳐버려요. 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중고등부 사역을 하셨는데 전도 이제 그 주의를 하신 거예요. 친구 초청 주의를. 근데 어떤 이제 아이가 딱 왔는데 말씀을 듣더래요. 근데 그날 이 목사님이 설교는 굉장히 짧게 끝내고 막 레크레이션을 많이 했어요. 이제 친구 초청 주의니까.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와가지고 마치고 나서 목사님 저랑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번 주 중에 한번 하자. 오늘은 전도주일이고 해서 목사님 좀 바쁘니까 이번 주 중에 하자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그날 저녁에 자살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농담하고 이렇게 안 하겠다. 전도 주일이나 친구 초청 줄 때 뭐 레크레이션으로 막 시간 많이 보내고 이렇게 안 하겠다 결심하고 막 성경 연구를 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을 전도했죠. 그런데 여전히 마음속에 그 맺혀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 아이에게 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복음은 정말 시급한 거예요. 힘써서 늘 준비해서 전해야 돼요. 둘째로 끈기 있게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끈기 있게 계속해서, 그죠?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요 좀 굴욕적인 일이 있거든요. 저도 몇 년 전에 저기 포항에 가가지고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첫째 날 수련회 딱 마치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애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 뭐 알겠다. 너 저리 좀 꺼져라. 나 기도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 아니 저는요 우리 아빠가 여기 장립 집사고요 우리 엄마가 여기 뭐 또 집사인데 나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왜 수련회 왔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계속 잔소리하니까 그냥 뭐 용돈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 나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 좀 꺼져라. 좀 기도 좀 하게. 꺼져라 말을 안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말았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애가 막 좀 나를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어쨌든 한 사람이 참 이게 그렇게 말하는 게 설교자한테는 좀 크게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끊임없이 전했죠. 수련회 마지막 날이 됐어요. 제가 막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거야. 왜? 그랬더니 너 예수님 안 믿는다며?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말씀 듣고 예수님 믿었어요.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고요. 진짜 저는 지옥 너무 가기 싫고요. 진짜 천국 가고 싶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저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 그래서 막 제가 그 형제를 끌어안고 막 기도했죠. 끈기 있게 전하면요 영혼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셋째로 말씀을 지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이게 가르침으로 하라잖아요. 가르침으로. 이것은 지성적으로 좀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워낙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좀 변증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책도 좀 읽으셔야 돼요. 좋은 책들 있잖아요. 팀 켈러의 좋은 책들이라든지 존 파이프의 책들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읽어가지고 복음을 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넷째로 뭐예요? 말씀을 적절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경책할 때는 경책하고 경계할 때는 경계하고 건면해야 될 때는 건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주 날카로운 메스를 이제 써야 될 때 막 망치를 들이낸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망치를 들이내야 될 때 막 연필 가는 칼 들이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 태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종말의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될까요? 종말의 사람들은 세 가지 기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가려운 기, 둘째는 선택적 기, 셋째는 돌아서는 기를 가지고 있어요. 3, 4절과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기가 가려워서 뭐예요? 호기심 천국이란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막 흥미롭고 찌릿찌릿한 거 막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 이 썸네일 이게 뭐 굉장히 막 충격적으로 만들죠. 막. 글자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막 굉장히 막 화려하게 만들거나 막 충격적으로 막 사람 낚으려고. 그렇죠? 요즘은 신문 기사들도 막 그렇더라고요. 막 사람 낚으려고. 예? 사람들 호기심이 가득 찬 그런 시대를 우리 살아가요. 가려운 기. 좀 뭐 새로운 거 없나? 막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안 듣죠. 복음은 좀 식상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선택적 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스로를 많이 둔다. 이 말이 바로 선택적 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들만 계속 듣는 거예요. 예. 나한테 좀 안 좋은 것 같고 나하고 좀 생각이 안 맞는 거 이런 것들 그냥 뭐 닫아버리죠. 응? 오늘 사람들은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말이냐 내가 싫어하는 말이냐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확증 편향에 빠져 있죠. 그죠? 예.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만 계속 들어서는 안 되고, 내가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면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셋째로 제일 위험한 거예요. 뭐예요? 돌아서는 기회. 여기서 뭐예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계속 가려운 길을 채우려고 선택적 기에 따라서 막 움직이다 보면 결국에는요, 진리를 떠나게 돼요, 여러분. 예, 무서운 거죠,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세 종류의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전도자의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6절부터 8절 우리 형제님 읽어주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지금 다가오는 죽음을 묘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생생한 비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와 관련된 것이고 둘째는 이 배와 관련된 것, 배가 출항하는 것. 첫째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고 말합니다. 전제는 뭡니까? 전제는 제사가 이제 드려질 때 제물을 태우잖아요. 근데 제물을 한참 태우다 보면 이제 불이 약해지고 이제 이게 이제 뭡니까? 아직까지 이쪽에는 좀 타야 될 제물들이 있는데 이 불꽃이 많이 사그라졌을 때 그때 굉장히 강한 독주를 확 부어버려요. 알코올이죠, 알코올. 굉장히 강한 독주를 확 부어버리면 다시 불꽃이 확 일어나면서 이제 이게 남아있는 제물들이 다 타게 되는 것이죠. 이 전제라는 것은 온전한 희생을 뜻하는 거예요. 온전한 희생. 뭔가 우리 부서가 지금 사그라드는 불꽃과 같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뭔가 좀 연약해지고 이렇게 예전 같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완전히 바쳐가지고 불꽃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둘째는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배를 정박지에서 풀어놓는다는 것이죠. 배가 떠난다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께로 나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33년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27살 때 33년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65년까지 60살 때까지 32년 동안 복음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요. 그는 정말 복음에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주 47년부터 57년 사이에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10년도 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네 속주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 이 전 지역에 다 교회를 일궈놓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 지역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단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동안 이게 걸어 다닌 거리를 다 합산하면요,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는 거리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서울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도 죽을 것 같잖아요. 막 나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다녔다. 걸어서, 때로는 말을 타고, 대부분 걸어서 다녔을 거예요. 돈 아끼기 위해서. 때로는 뭐 배를 타고 다니기도 했겠지만, 그만큼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7절을 보면 그는 30년에 걸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로 요약하죠.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고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주를 뜻해요. 또는 씨름 같은 걸 뜻해요. 아주 힘든 노력을 요하는 그런 경기를 뜻하는 것이죠. 100m 달리기 선수가 막 죽자 살자 달리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달렸다는 거예요. 이 레슬링 선수가 죽기 살기로 이렇게 막 상대방과 겨루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이 평생 달려왔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는 달려가기를 마쳤다라는데, 이 마쳤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카라고 합니다. 마쳤다. 무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복된 인생이죠. 셋째로 그는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했어요. 계시된 진리를 지켰다.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뭐 예수님 믿습니다, 이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켰다, 이런 것도 되지만 믿음의 내용을 지켰다는 거예요. 복음의 순전함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귀한 인생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다 불살라 드린 인생이었던 것이죠.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과 경남 지역은요, 주로 호주 선교부에 의해서 복음화되었습니다.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이제 호주 출신 선교사인데요, 1889년 8월 5일 목사 안수를 받고 8월 21일 호주 청년들의 그런 파송을 받아가지고 40일간 배를 타고, 그때는 뭐 이제 비행기도 없고 이러니까 40일간 배를 타고 호주에서 이렇게 쭉 배 타고 가지고 10월 2일에 부산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배 타고 인천을 통해 가지고 서울로 가가지고 5개월 만에 한국어를 배웠어요. 대단하죠. 이 영어 쓰는 사람이 5개월 만에 한국어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딱 보고, 선교사님은 굉장히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랑 같이 사역합시다, 서울에서 같이 사역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부산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부산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런 좋은 제안을 이제 뿌리치고 부산으로 왔어요. 서울에서 걸어서 20일 동안 걸어가지고 부산으로 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듬해 1890년에 우리나라에는 이 천년두가 굉장히 유행하던, 그리고 열병이 굉장히 유행하던 그런 해였어요. 그런데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그 열병에 감염돼 가지고 4월 5일에 돌아가신 것이죠. 부산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이분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미전도 종족이었던 조선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는 이 소식이 호주에 전해지자 호주에서는 조선 선교에 대한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막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해방 전에 78명, 해방 후에 48명, 그리고 2010년에 이제 호주 선교부에 파송하던 이 2명의 선교사가 더 있어요. 한 명은 북한에서 사역했는데, 이 모든 분들 다 포함해가지고 총 129명의 호주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고, 북한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부산 경남에서 선교 활동을 해가지고 이 부산 경남이 복음화된 것이죠. 데이비스 선교사 본인은 정작 한국에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하지 못했지만 그의 죽음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면 그 사람의 헌신을 보고 수많은 불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데이비스 선교사처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한 사람이 정말 순전하게 자신을 주님께 드리니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9절부터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처했던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배신당한 것이죠. 또 특별히 구리 생업자 알렉산더의 반대를 받았어요. 대적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변명할 때에, 다시 말해서 법정에서 변호할 때에 아무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혼자가 됐던 거예요. 그랬는데 17절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계속 읽어주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기 보시면은 17절에 이제 사자가 나오죠, 그죠? 사자 입에서 건질을 받았다. 뭐예요? 네로를 뜻할 수도 있고, 네로 때문에 이제 지금 갇히게 됐으니까, 또는 어떤 인간 기소자, 뭐 혹은 사탄을 뜻할 수도 있어요. 뭐 아마도 네로 뒤에 서 있는 사탄이겠죠, 그죠? 그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최후 고백하는 것이 18절에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솔리데오 글로리아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을 다 바치겠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2절에 마지막으로 인사하는데, 그 인사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형제님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제일 복된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늘 계시는 인생. 여기서 계신다는 것은요, 손님으로 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와 계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마음의 모든 방을 다 그냥 오픈해가지고 주님께 내어드린 그런 상태를 뜻하는 거죠.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의 교훈을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디모데후서는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성경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은 구원과 사명으로 이루어진다. 기억나시죠? 그죠? 사명은 뭐예요? 특별히 맡기신 영혼과 일이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말 계속해서 찾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과 고난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순전하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말한 고난이란 것은요, 막 크게 핍박받고 막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히고 이런 것도 고난이겠지만,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내가 좀 손해 보는 거,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그죠? 나의 이익을 좀 포기하는 거, 이런 것이 고난일 수 있어요. 우리는 백색 순교의 각오로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길도 바로 그런 길이에요. 십자가가 있어야지 부활이 있는 것이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3번 이상 안 읽은 사람은요, 설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요. 3번이 아니라 여러분 나이만큼 계속 읽어야 돼요. 진짜. 계속 읽어야 돼요. 말씀이 확신이 되고 지혜가 될 때까지 읽으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끝이 뭐예요? 주님 앞에 설 날이 끝이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아고스티누스의 멋진 설교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정 중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표에 다다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도착하더라도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냥 지나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표가 어디입니까? 시편 73편 28절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머물렀다면 이제야 여정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향에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들었던 말씀대로 정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런 청년이 되기를, 그런 내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러나 너는이에요? 말세에 사람들이 막 사랑의 질서가 막 엉켜가지고 자기 사랑, 쾌락 사랑에 빠져 있을 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어떤 그러나 너는이에요? 사람들이 막 서로 속이고 속고 비진리가 막 난무하고 이단들이 설치될 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들이 빠져있는 질병에 걸리면 안 돼요. 우리도 그런 질병에 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질병에 걸리면 안 돼요. 또 세 번째 어떤 그러나 너는이에요?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너는, 그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나는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에 울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한번 살고 쫙 지나가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울림 때문에 감화를 받고 나도 저런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생겨나야 돼요. 존재의 울림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고 예수쟁이가 더하네 더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야, 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만. 야, 저 형은, 저 오빠는, 저 누나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결심하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과 같이 존재의 울림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루터나 칼빈처럼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이 기도할 때 그러나 너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